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27절을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니. 아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이사 간 곳은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갔더니 이 맹자가 제대로 된 공부를 배우기보다는 이렇게 장례 지내는 아이고 하는 그런 것만 배우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이사를 갑니다. 이번에는 시장 곁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갔더니 또 맹자가 엉뚱한 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식대로 말하면 골라 싸다 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서당 곁으로 이사를 갑니다. 갔더니 그때부터 비로소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여 매진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사실은 좋은 영향을 받아서 좋은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릇된 영향을 받고 결국 그 사람도 그릇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떤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늘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말들이 뭡니까?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돼. 이런 말들을 자주 가르치는 이유가 그런 영향들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묵자 흙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뭐죠? 검은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라는 거죠.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묵자는 흙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딱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부정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해진다. 그러니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아주 심한 갈등이 생겨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저 사람 또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올바른 입장은 무엇일까? 이것을 다루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묵자 흙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내게는 없는가라는 것도 점검해 보시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예수님,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패턴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누구지요?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라는 사람의 직업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라는 이름보다 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태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레위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보통 2개 이상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식 이름, 원래 조상 때부터 즐겨 쓰던 그런 히브리식의 이름을 가졌고, 또 하나는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인 겁니다. 히브리 정통 이름인 거죠. 그러면 마태는 어떤 이름일 것 같습니까? 바로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몇 장 뒤로 넘어가 보면 사울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냐면 바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걸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울이 이름을 개명해서 바울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원래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본명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 있었고, 헬라식으로 쓰여지는 이름이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쓰여진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이방인, 헬라인, 외국인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이름을 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영어 학원 같은 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아이 이름을 안 부르고 영어식 이름을 지어준다고요. 넌 줄리엣, 너는 라푼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외국어 이름을 하나씩 주고 그걸 쓴다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자기 나라의 이름과 또 외국에서 쓸 수 있는, 외국인들, 이방인들에게서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두 번째 이름이 다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레위, 그의 이방인의 이름은 마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리였던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레위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했더니 28절을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꺼이 응했다고 말해요. 이제 그러면서 29절을 보면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너무 고마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세리였으니까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고 이미 먼저 제자가 된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세리였던 동료들을 초대했고 또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맛있는 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을 누가 목격하게 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그것을 목격하고 그 예수님의 공동체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비방했는지 보세요.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어울렸다가는 당신도 부정해질 텐데 왜 그들과 어울리고 왜 그들과 밥을 먹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그 공동체를 지금 비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1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3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밥을 먹냐라고 비방을 한 거고, 예수님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거예요. 서로 갈등과 이런 분쟁이 지금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뭐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보면 답이 사실은 나와 있어요. 30절을 보면 세리라는 말과 함께 어떤 말이 붙어서 사용되고 있나요? 죄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결국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들은 죄인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함께하지 않고 식사도 하면 안 되고 가까이 갈 수 없고 교제하면 안 되고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대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이 세리라는 직업의 독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누가 임명을 했냐면 로마 사람이 임명을 했어요. 로마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세리라는 직업으로 임명을 한 거죠. 무엇을 위해서 임명을 했을까요? 바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목적. 지금 이 당시에는 이 유대라는 나라를 로마라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어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만들었고, 그 직업의 자리에 누구를 앉혔냐면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을 세리라는 직업의 자리에 앉혀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세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일까요? 자기 동족, 민족이 아니라 로마, 지금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있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일제강점기 시대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우리나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매국노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도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취급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죄인이다, 그들을 부정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설상가상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더 잘못한 게 있어요. 뭘 잘못했냐면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만 거두어 드리면 그래도 비난을 덜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수익을 발생시켰냐면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면 그 거두어 드린 금액의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입을 늘리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나요?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도한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은 로마로부터 내가 거둔 것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이 거두어요. 그래서 로마가 요구하는 것만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의 재산으로 착복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아니까 이 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유대인들은 이 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죄인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하고 경멸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회당에서 출교시키는 일까지도 행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되겠죠. 미국이나 외국에 가면은요, 뭐 한인 연합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연합회 안에 가입하게 되면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어요. 직장도 구하기가 쉽고 또 어떤 뭐 취업하는 일들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언어가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뭐 문서 작업이며 서류를 접수하는 일이며 이런 것들이 그 한인연합회에 가입이 되면 많은 혜택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당시 회당이란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셀이라는 직업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그 회당에서 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소외와 외로움을 당했겠냐고요. 이게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리들에게 근목자 흑이라는 사고방식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니까,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들 곁에 있으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한 가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혹시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누군가를 생각해 보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입장과 기준을 근거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속으로 누군가를 보면서 점수를 매긴다고요. 저 사람은 몇 점짜리. 그래서 저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리는 요만큼. 그냥 일상적인 얘기. 직장에서 꼭 필요한 얘기만 하고 그 이상은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름대로 거리를 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예 아는 척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는 식으로 우리는 선을 긋고 거리감을 두고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을 때가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직장에서만, 이웃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내가 상처받으니까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다고요. 결국 그런 사고방식이 뭐예요? 근목자 흑이라는 사고방식이에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이 생기고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그 사람 가까이 안 하겠다. 멀리 하겠다. 거리를 두겠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사람을 상대할 때 저 사람은 몇 프로 가까이 할 사람인지 먼저 계산을 한대요. 어떤 사람은 딱 10%만 가까이 해야 할 사람, 그 이상 하면 안 될 사람. 어떤 사람은 딱 50% 가까이 해야 할 사람, 어떤 사람은 70%, 80%.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한대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점검하고 그걸 먼저 정해놓는데요. 그래서 그 이상은 가까이 가지 않고 그 이상의 대화는 하지도 않는데요. 자기가 겪어보니까 내 인생 속에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가까이 했을 때 내가 겪게 되는 아픔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없나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경솔한 사람,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 저 사람은 나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없는지, 그리고 그 입장을 가지고 사람마다 거리를 두고 또는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아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그 입장, 과연 여러분의 그 사고방식, 하나님도 기꺼이 인정해 주실까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어떤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멀리할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거리까지 두고 있다고요.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게 인생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할 때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야 나를 지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걸 과연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냐고요. 과연 그런 식의 입장과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나님도 기꺼이 동의해 주시겠냐고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웃을 상대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걸 분명히 우리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2장 13절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또 로마서 12장 20절에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반만 열어야 할 사람, 저 사람은 거리를 둬야 할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과연 인정해 주실 수 있겠냐고요. 결코 인정하실 수가 없는 거죠. 더욱이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책임들이 있어요. 임무와 역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전도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분의 위대함, 단지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교육시킨 게 위대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분의 일의 위대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곳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며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깨우쳐주는 일을 했다는 거,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여러분이 언급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임무고 책임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다양한 이웃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 직장 안에서 이웃, 내가 살고 있는 그 집과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 학교에서 아니면 어디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어떤 이웃과 더불어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책임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인데요. 당신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런 대상인데요. 이걸 알게 해주는 거, 깨닫게 해주는 거,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높여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사람의 존재 가치와 그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면 책임인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이게 베드로서에 나오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를 지금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게 빛이요 소금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임무가 있어요. 그런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런 식의 입장과 태도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이 책임들을 과연 다해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죠.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걸 알려줘야 할 사람이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과 가까이 가면 나는 상처받아, 이런 식의 근묵자의라는 사고방식을 가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과연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 사람이랑 어울렸다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그 사람이랑 어울렸다가 나쁜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되물으실지도 몰라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원칙상, 이론상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이 좋은 친구를 만나면 학교 생활이 즐겁고 올바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쁜 친구를 만나면은요, 걷잡을 수 없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 분명히 맞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참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 나도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만들도록 만드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맛집 얘기나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사면 싸게 산다는 얘기만 하고 맨날 자랑만 하고 하는, 그래서 신앙에 아무런 유익 갖지 못하고 도리어 실망하고 시험에 들도록 만드는 그 누군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은 상처받는 게 맞아요. 아픈 게 맞고 어떤 나쁜 영향을 받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정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영향을 받는다면 그게 진짜 그 사람 100%의 책임일까요? 정말 그 사람만의 책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면역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면역력,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요. 맞아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면역력이라는 건 결국 이런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우리 몸 안으로 나쁜 것들이 들어와요. 그쵸? 나쁜 것들이 들어온다고요. 코로나에 왜 걸려요? 나쁜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오니까 걸리는 거예요. 독감에 왜 걸려요? 독감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오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건강한 사람은요, 나쁜 세균이 내 몸에 들어와도 이 면역력이라는 것이 방어의 체제를 갖추어 나가요. 방어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나쁜 세균이 내 몸에 들어와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이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요, 아주 작은 세균이 하나 몸에 들어와도 폐혈증을 일으키고 심각한 병을 만들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폐혈증이 생겨 쓰러지고 운명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다 면역력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여러분 몸에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게 다 세균 때문이라고, 그게 나쁜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 안에 면역력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나쁜 바이러스가, 세균이 내게 들어와서 생겼다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면역력을 상실한 건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입장은 뭐예요? 그들은 죄인이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태도는 뭐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근묵자 흑이다.
이게 그들이 가진 사고 방식이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이다, 부정하다 취급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셨냐면 친구처럼 취급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있었고 함께 먹고 마셨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요. 그들을 죄인이나 부정한 사람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레위라는 사람, 부정의 대명사였던 레위라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입장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입장을 뛰어넘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런 사고방식과 태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 사고방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질문과 내용이 등장하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과 그들의 태도와 사고방식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본론이고 핵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남들은 부정하다 생각해서 부정이 내게 오염된다, 전염된다 생각해서 차단하고 거리를 두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해봅시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부정하다, 죄인이다, 선을 긋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부정이 내게 옮겨질까봐, 나도 그들처럼 부정해질까봐 가까이 가지 못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면,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다가가지 못했던 것은 결국 그들 안에 무엇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거룩이 없었다라는 결론밖에는 달리 찾을 답이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르쳐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빛이 이겨요. 빛은 어둠에게 진 적이 없어요. 아무리 깜깜한 곳에 들어가도 성냥 하나만 켜도 그 깜깜함은 사라진다고요. 반드시 빛은 어두움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거룩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룩이 부정에게 진 적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거룩은 절대로 부정에게 지지 못해요. 반대로 말한다면 부정은 거룩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판단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만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생각해봐요. 레위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정한 사람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제자로 불렀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다고요. 거룩은 부정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가면 나쁜 영향을 받아. 사실은 그 사람이 나쁜 것만이 원인은 아니에요. 내가 그 나쁜 영향력을 이겨낼 수 있는 선하고 거룩함이 내 안에 사실은 없다고 말하는 게 그게 정답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부정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지 못해요.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단지 늘 하는 일은 그것뿐이에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손해보고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나쁜 것에 물들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 사람
뿐이라고만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거룩은 부정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선은 악을 이기게 되어 있다고요. 이거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 이런 식의 입장과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거리를 두고 못 다가오게 만들고 나도 다가가지 않는 이 모든 원인은 무엇이냐? 결국 거룩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왜 세리에게 다가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웠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거룩하지 못했어요. 거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없으니까 부정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꺼려진 거죠. 그리고 그게 꺼려지는 것을 감추려고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부정해, 너희는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이야, 이런 식으로 못 박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한가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그렇게 대우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감당할 거룩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꼭 가져야 한다, 갖추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존귀함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과연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은 뭘까요? 보통 크게 두 가지로 거룩을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청결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걸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점잖은 걸 거룩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색깔이 강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수신 장로는 큰 칼을 옆구리에 찼지만 거룩한 사람은 성경책을 옆에 들고 다닌다 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목소리가 늘 쉬어서 다니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 내는 거. 우리는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되물을게요. 진짜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방언을 하는 사람 중에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 태반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써먹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입고 다녔던 옷을 생각해봐요. 굉장히 화려해요. 성경 구절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 옷깃 안에 넣어먹고 다닌다고요. 그런 식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또는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금식을 자주 했다고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다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거룩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아닐까요? 또는 이 바리새인들은 늘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는 저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자랑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여길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정말 거룩하다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다. 이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부정한 인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대부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일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색깔이 짙고 종교적인 신념이 강한 것, 이런 것들이 절대로 거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뭘까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거룩이란 내 삶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거룩이에요.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고 그들을 도망가도록 길을 열어줘요.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그런 일을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 나라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노예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애굽 왕 바로가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리고 산파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죠. 지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라 라는 명령을 한다고요. 오늘날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승부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너나 나나 죽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산파들은요, 안 죽였다고요. 왕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요. 애국 왕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결단으로 살려뒀다고요. 그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에요, 사실 딱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냐, 세상 편에 서는 거냐.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우리는 항상 놓여 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서는 쪽을 선택한다면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세상 편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거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거룩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행동 방법을 가지는 것, 이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인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부터 말해볼게요. 이웃 사랑이 없다면 그건 절대로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참 멋진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그 자체도 결코 거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거룩을 거룩이 되도록 만드는 핵심과 본질과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거룩의 핵심이고 거룩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 예화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프리카의 어느 한 마을에 굉장히 거룩하다고 소문난 성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한 수도사가 그 성자를 너무 만나보고 싶었어요. 거룩한 그 성자를 만나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결국 찾아갔어요. 그 성자가 있는 곳에. 그리고 그 성자를 드디어 만났는데요, 그냥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 깜짝 놀라고 말았냐면 이 수도가사가 생각하기에 그 성자의 모습은 굉장히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씀에 흠뻑 젖어서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깊은 기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는 금식하며 정말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막상 그가 만난 성자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그 성자를 지켜봤는데 뭐 예배 드리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말씀 보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가 하루 종일 목격했던 성자의 모습은 오직 이런 거예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웃으면서 찢어진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의 신을 벗겨서 그것을 꿰매주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룩이란 예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성경이나 기도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금식이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이웃을 사랑함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만 찾아낼 수 있고 발견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생각해봐요.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죄인이다, 부정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부정해진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매운 거거든요. 그들 입장에서 매운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거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거룩이 없으니 그들은 부정을 이길 힘이 없었던 거죠. 이게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남들이 다 죄인이다, 남들이 다 부정하다, 멀리하는 그들을 기꺼이 찾아가 함께 하셨다고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이런 얘기잖아요. 31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있다. 자기는 그 병든 자 사랑함으로 찾아가겠다는 얘기죠. 31절, 32절, 내가 의인으로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얘기가 뭐예요? 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 무엇으로 자리 잡냐면 거룩으로 자리 잡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을 가지신 그분은 부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설교가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거룩 따로 사랑 따로 이런 건 없어요. 거룩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곧 거룩인 거예요. 이런 거룩,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남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정말 거리를 두고 살고 외면하면서 살고 못 본 척하며 살고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만나는 거예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가진 입장과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과 똑같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냐고요. 그들의 입장, 사람에 대한 입장, 사람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사고방식, 이걸 뛰어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더 이상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못된 사람,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외면하고 멸시하고 소외하고 모르는 척하는 이런 식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사랑이 없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내게 무엇이 만들어지지 않냐면 거룩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거룩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상처받는 게 두려운 거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부정하게 될까봐 염려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이해하고 계시나요? 오늘 설교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뭐 소고기예요? 등급을 매기게. A등급, A 뿔 따고 아무튼 그런 등급을 매기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그렇게 제한하지 말라고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능력을 갖추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연관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은 오늘 왜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물론 맞아요. 물론 맞다고요. 그러나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성경을 보고, 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왜 그렇게 온라인 성경 공부하고 계세요? 왜 경건 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왜 헌신하고 왜 봉사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혹시 이것 때문인가요? 보상받으려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받고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러지 마세요. 보상이 이유이고 보상이 목적인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넘어져요. 작심삼일일 수밖에 없어요. 보상이 목적이면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늘 뭐뿐이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1부는 대답을 다 했어요. 2부,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감사와 보답입니다. 네, 감사와 보답. 맞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에요. 예배 왜 나왔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려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왜 하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사랑이 크니까 그걸 보답하려고, 감사를 표현하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순복이가 말한 거에서 하나만 더 나가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와 보답이 우리를 향해 제시하는 목표는 뭘까요? 감사와 보답이라는 마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자리는 과연 어딜까요? 그게 거룩이라는 자리예요. 감사와 보답이라는 마음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바로 거룩이라는 자리로 우리를 항상 이끌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감사와 보답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근거로 거룩의 자리로 나가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감사와 보답이에요. 그 마음을 근거로 나를 거룩한 자리로 가져다 가는 거예요. 내 거룩을 더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감사와 보답이라는 마음이 동원되는 거고, 그 마음으로 하는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결국은 나를 거룩이라는 목표,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짜 목표는 뭐냐면요, 완전한 거룩을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을 이루는 거,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뭘 강조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늘 강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자식 낳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목표는 감사와 보답이고, 그 감사와 보답이라는 마음을 근거로 가야 할 자리는 결국은 거룩이라는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해지는 것, 그게 목표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진정한 이유이고 원인이라고요. 여기서 벗어나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진 않는다고요. 어릴 때부터 우리 자식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달라지질 않는다. 왜일까요? 목표가 틀렸으니까. 거룩이 목표이어야 하지요. 감사와 보답의 방법이어야 하지요. 여기서 벗어나니까 우리의 신앙이 늘 오랜 시간을 거쳐도 좋아지고 나아지는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도무지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가 나오질 않아요.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스스로 규정짓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뭘까요? 결국 거룩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많이 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이에요. 그걸 대제사장의 기도장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다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제목은 제자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가장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헌금을 얼마 했느냐 요구하지 않으세요. 봉사는 일주일에 몇 시간 했느냐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등급 매기고 점수 매기고 있지 않는지, 내 주변 사람들을 거리를 이만큼까지만 이라고 정해놓은 건 없는지, 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웃을 사랑함이 없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많은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웃을 나는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이웃을 찾아가서 당신은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이걸 알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일을 못하는 건 둘째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상처받을까봐, 내가 아플까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는, 마치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도리어 내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내가 이웃에 대한 입장과 생각과 기준을 예수님처럼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이 한 주간 이제 직장으로 가실 거지요? 일터로 가실 거지요? 가정으로 가실 거지요? 그 안에서 이런 거룩을 나타내셔야 돼요. 당신 죄인이야 이러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 나도 당신한테 가까이 안다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그 모든 관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 모든 거리를 이제는 해제시키셔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더더욱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정말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비난하면 안 돼요. 경멸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단정 지어서는 안 돼요. 죄인 취급해서는 안 돼요. 몹쓸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더 안 되는 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
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대상이며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할 책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거룩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거룩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거룩한 것, 내가 더 거룩해지는 것, 이게 내 목표로, 신앙의 목표로 다시 삼으시고 매일매일마다 거룩을 더 채워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이며 부정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지었고 그들과 가까이 있는 것을 거절하는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마치 근목자 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니 우리도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점수 매기고 등급을 매기고 거리를 정하는 이런 몸단위 같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물론 압니다. 상처받을 게 힘들어서 아파할 것이 괴로워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고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내 안에 거룩이 없기 때문이고 내 안에 이웃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진정한 원인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고 거룩이 없어서 부정한 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의 이 딱한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표가 거룩과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처럼 모든 부정한 것들, 모든 인간의 입장과 기준을 뛰어넘는 진정한 거룩의 실력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거룩과 사랑을 채워가는 순간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